책이 아직 판매도 안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감사합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롯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집중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집중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자, 얼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은 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지, 이제 공부 학업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부 이 학업에 집중이 안 되면은 다른 게 집중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엄마하고 여러분하고 부모님하고 여러분하고의 이제 싸움이 그거예요. 이제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학업에 집중하라고 그러고 여러분은 학업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중이 되고. 그런데 공부가 안 되면은 뭐 여러분 부모님 들으면 좀 서운하겠습니다만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그래도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잘해도 돼요. 그런데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괜찮다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꾸 공부를 하라지만 교회에서는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틀린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건 맞는 것인데 집에서 교회에서 공부해라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이 안 되면 여러분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면은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싸움. 우리의 싸움할 때 삶.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영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이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께 집중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으면 종도 아닌데 종노릇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싸움을 했을 때에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삶이라니까. 삶이 뭐뭐 있죠? 먹는 것부터 공부하는 거, 잠자는 거, 학교 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싹 합쳐서 이게 삶이에요. 삶. 모든 삶이 우리는 싸움이단 말이에요. 무슨 싸움이요? 영적 싸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먹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병들어요. 아시겠죠? 먹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고 먹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 먹는 것 때문에 병들어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의 싸움의 대적자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요, 이렇게 명상, 이런 기운동, 자, 이런 걸 가지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에 명상 운동이다, 기 운동이다, 여기에 핵심 키가 뭐냐면은 그게 접신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충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이런 그 부담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이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 의학적인 것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접신, 네필림 시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마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마귀는 불신자들 이용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집어넣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뭐 하고 있냐면은 이러고 있어요. 나 중심. 이렇게 계속 뭐라 하죠? 여러분들 보고 응답받으라 하죠. 여러분 문제 해결받으라 하잖아요. 그건 나 중심이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고, 대학 또 이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복음 가지고 치유하라고 이 교회에 보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 나를 이 집중훈련에 참여하게 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이나 우리를 가르친 분들이 그걸 가르쳤다니까요. 자꾸 나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나. 그게요. 지금 어쩌면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자기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지금 쪽거리고 앉아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요. 얼른 바꾸세요. 그거요. 나 중심.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그게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접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사역을 성령의 능력과 힘이 내 중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 충만 달라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네피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 구하죠?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자꾸 성령 충만 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내 병 고치거나 내 문제 해결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 그랬거든요. 그걸 창세기 6장 그대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성공신학이에요. 성공신학. 나 중심 신학, 접신 신학, 성공신학. 바벨탑, 제2 바벨탑 운동이에요. 네. 계속 성공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른 되면 이제 좀 이해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신학 그러면은 장로교 신학이 가장 우월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복음 출신이잖아요. 또 이상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 성결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애원교회 정은주 목사님은 장로교 출신이에요. 이제 우리끼리 모이면은요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무슨 성결교 순복음이 신학이냐? 왜 신학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 있죠. 아니 목사님, 한국 교회를 누가 다 망쳐놨습니까? 장로교가 망쳐놨지. 장로교가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하지, 성결교나 순복음 우리 보고 이단이라 안 했어요. 이제 장로교가 이단이라 하니까는 그걸 이제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 이상배 성결교는 네피림 운동, 순복음은 바벨탑 운동.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장로교는 창세기 3장.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결이요, 선결. 선결교인데 그 선결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삶을 바르게 사는 것을 선결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선결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삶을 바르게 사는 데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만 제 말을 알아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결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자기 생활에 성결하는 데다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 또 교통 질서를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저는 미친놈이 아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갑절로 역사하셔서 오늘 또 좌측 통행 우측 통행을 제대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미친놈이라니까. 그게 성결교 신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네피림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순복음은 성공이요, 바벨탑. 그게요. 장로교 완전히 자기중심, 창세기 3장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게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오는데 무슨 문제냐? 그 심각한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그러냐면은 심각한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집착이에요. 이렇게. 틀린 것에 집착해버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 되는데 좋은 곳으로 중독되면 괜찮아요. 망할 것으로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면서 아주 말하자면 이런 정신병 같은 심각한 질병이 와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 이렇게. 자, 이때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때 이 시대에 이런 영적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우리 렘넌트, 저는 몰랐는데 무슨 8기? 6기 집중 아동부
육기 집중하는데 여러분을 부르시더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집중의 목적이 뭐냐? 첫째로 우리 세종로교회 렘넌트가 아까 와가지고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글씨를 조금만 알아볼 수 있도록 써주세요.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려면은 천천히 써야 됩니다. 이렇게. 첫째로 집중의 목적이 치유가 뭐냐? 목적이 치유예요.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진짜 시간이 30초밖에 없다. 그러면은 치유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치유다. 시간이 30초밖에 없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치유받은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아 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구원받아 버렸어. 그렇게 용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 버렸어. 한번 따라해봐요. 구원받아 버렸어. 그게 사투리인데 사투리인데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집중의 목적이 치유인데 하나님에게 집중되는 것이 곧 치유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됐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오직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이 발견되면은 그게 내가 집중이 됐구나. 오직이 발견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저 감람원이라는 데 불러가지고 집중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0일 동안 집중하고 오직을 찾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오직 찾았단 말이에요. 이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된 거예요. 아시겠죠? 치유는 내게 있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아까 이제 잠깐 우리 렘넌트 와서 잠깐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미션 홈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고 할 때에 자,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미션홈 갔단 말이에요. 미션홈 갔어요. 거기 가서 치유됐다. 마약을 끊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약을 끊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마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거기 미션홈 가가지고 마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마약을 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알았다. 그걸 보고 치우라고 그래요. 마약도 안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그게 병든 거예요. 그죠? 마약 안 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라. 그게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의 목적은 치유인데 치유가 뭐냐면은 오직을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집중시켜 가지고 오직을 발견하게 한 겁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한번 보세요. 감람원에 가기 전 제자들 계속 자리 싸움 하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러면서 자리 싸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언제 우리가 저 로마에서 해방될 겁니까? 이러고 있어요. 병든 거예요, 그게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딱 이게 올바른 걸로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목사님 이렇게 상담도 받고 하거든요. 하는데 늘
답답한 소리를 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붙잡은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쩔 때는 자기가 속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요. 그럼 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뭔 증거? 그 증거라는 것이, 고작 증거라는 것이 자기 개인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계속 자리 싸움하고 계속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들었다니까. 구원 받아버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으면서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 겁니까? 이렇게요. 여기 병든 거예요. 자, 오직이 발견된 증거가 뭐냐면은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묵상. 아무리 여러분이 묵상하려고 해서 묵상이 됩니까? 안 돼요. 머리 아무리 흔들어도 묵상이 안 돼. 그게요. 오직이 발견되어야 묵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직이 발견됐다, 그거는 묵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가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묵상이 돼. 왜? 오직으로 발견됐으니까. 그리스도. 자, 그리고 구루터기. 이게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루터기, 렘넌트, 남은 자. 이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치유, 제자,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건 애우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 돼버려요. 치유, 제자, 237, RUTC, 렘넌트 운동,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오직이 발견돼 가지고 그게 묵상이 되는데, 이게 묵상인지 암송인지, 그죠? 이게 내가 묵상한 건지 암송한 건지 어떻게 증거를 잡을 수 있느냐면은, 묵상이 되면 요게 24가 되는데, 더 정확한 말로는 여러분의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돼버려요. 이제 말하자면 삶이 돼버려. 내가 발견한 오직, 그게 이제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묵상이 됐다라는 말은 그게 언어가 돼버려요. 나의 언어가. 이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CVDIP,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W 하실 때마다 언약의 찬양을 하나씩 만들지요. 왜? 그거를 여러분이 언어화 시키려고, 언어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구루터기 사장집 이런 데 있는 그게요, 싹 말하자면은 이제 그 여러분의 24가 되고 그게 여러분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 언어로 바뀐단 말은 모든 삶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언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으로 성숙했잖아요. 처음에는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다 대답 어떻게 했죠? 세계복음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언어가 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 이밀시, 이게 내 언어가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치유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집
집중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집중의 목적이 뭐냐? 두 번째는 변화인데 그 변화가 아니고 회복이에요.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렇게 변화됐다, 저 사람이 변했다, 그렇죠. 뭐가 변했는데 안 해, 그걸 변했다고 하는 거죠. 안 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 한 것도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변했다라는 기준을 뭐 한다, 안 한다라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회복이에요. 회복돼 버린 거예요. 원래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회복하는 것이 변화지. 집중의 목적이 회복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뭘 회복해야 되냐면은 이걸 회복하세요.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영어 수준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영어는 여러분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영어니까요. 이게 이제 only one,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only one. 자, 요 사단은, 마귀는요, 자기 자녀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이걸 만들라고요. 베스트, 최고를 만들어요. 최고, 베스트가 되라, 최고가 되라. 그래서 요 베스트, 최고의 레버리지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최고라는 레버리지, 요 최고 베스트가 그들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집중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절대 레버리지,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걸 회복해라. 이걸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까지요 계속 베스트가 되라는 거예요. 최고 되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죠. 그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only one. 하나님의 절대 레버리지, 그리스도를 회복해라. 이거면 돼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회복할 것이 뭐냐? 배경입니다. 배경. 그 배경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게 여러분의 뱃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배경, 그 그릇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배경이 천국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게 흑암 조직들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해요. 이거를 다 회복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 그게 참된 변화, 말하자면은 트랜스미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지요. 또 5장 3절에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자, 뭘 회복하란 말이죠?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 아시겠죠?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메시지를 들어라, 그 말이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 그걸 회복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답답하거나 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라도 해야 돼요.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를 해보게라. 네 번째는 nobody.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요셉,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 보세요. 노예, 종, 감옥,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형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nobody. 보세요. 또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누굽니까? 다윗. 아무도 못하잖아요. 사울왕도 못하고 자기 형들도 못해요. 사울의 군대 아무도 못해요. 근데 다윗이 블레스 장군 골리앗 앞에서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꺾어버렸어요. nobody.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응답, 이것을 우리 렘넌트가 회복해라. 그게 집중의 목적이라니까요. 자, 다섯 번째는 뭐죠? 플랫폼을 회복해라. 플랫폼.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한 해의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축복받아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물 차지하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물을 놓고 싸우느냐면은 그 우물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에요. 우물이라는 거는요. 그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플랫폼이라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플랫폼에 축복을 줬다니까 그거를 잃어버린 거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람 모이게 하라는 거예요. 플랫폼. 이거를 다 놓쳤어요. 이거를 회복해라. 그것이 집중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뭐지요? 뭘 회복하란 말이냐? 아웃소싱. 그게 말하자면은 치유입니다. 치유.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치유를 준비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죠? 해당. 렘넌트 현장을 치유해라. 여기요.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뭘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40일 동안을 제자들하고 그 합숙을 했느냐, 그게 아니고 개인에게 미션을 줬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은 각자 미션은 다르겠지만 이 시대를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이거예요. 렘넌트를 치유해라요. 여기.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건 뭐지요? 점술, 무속, 미신. 심각한 영적 문제, 귀신에게 전부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병든 현장을 뭐 해라? 치유해라. 그게 우리의 아웃소싱이라니까요.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요.
개인마다 미션은 다르겠지만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미션이 이거라니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성공했는데 신앙도 갖고 있는데 만족이 없어요. 고넬료. 많은 성공을 했는데 성공자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죠?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여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개인 미션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 같이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면은 성공자 앞에, 왕들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왜? 성공했어도, 왕이 됐어도, 강대국이 됐어도, 전 세계를 정복했어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아웃소싱. 이렇게 집중의 목적이 뭐냐? 회복해라.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하면은 뭐죠? 세 번째 하면은 마지막 그 말이잖아요. 자, 여기 마지막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집중의 목적 첫째는 치유받아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치유받으라는 것보다는 치유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치유됐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회복해라. 이제 이게 지금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이 주신 도구라니까요. 회복해라. 세 번째는 미션을 찾는 겁니다. 집중의 목적, 미션을 찾는 거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16명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16명 이름. 이 사람들이 누구냐? 확실한 미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확실한 미션. 그럼 이 사람들 앞에는요, 16명 이름 앞에는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붙잡은 미션이 뭐죠? 믿음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언약,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미션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동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미션도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션을 찾고 그 미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이름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개인, 교회, 시대의 확실한 미션을 잡았어요. 여기. 자, 그러면은 여러 미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미션은 이겁니다. 치유 서밋이란 말이에요. 치유 서밋. 내가 치유받고 서밋 자리에 서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라. 어디 가서 237 나라. 어떻게 RUTC 세워서 뭘 전달하란 말이냐? 렘넌트의 비밀을 전달해라. 그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목적이요. 미션을 찾아라. 이렇게.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은 막 기도도 하고요, 막 조용히 혼자 가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제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메시지 속에서 찾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를 보면은 집중의 목적이 뭐냐? 치유예요. 집중의 목적이 뭐냐? 회복해라. 이제 회복.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다 안 한다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것을 찾은 것이 회복이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도구, 이거를 놓쳤으니까 이걸 회복하라는 거죠. 미션을 발견해라. 집중의 목적. 자, 결론.
자, 한마디로 집중이 뭐냐?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다. 집중이 뭐냐? 렘넌트의 영적 상태. 창세기 41장 38절 보세요. 요셉이 누구지요? 요셉이 노예로예요. 지금 현재 요셉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바로 왕이 내 꿈 해석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쁜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이 꿈이 해석한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왕이 꾼 꿈을 다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막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 아니에요. 요셉의 영적 상태예요. 바로왕 앞에 오기 전에 요셉이 어디 있었죠?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감옥에서 요셉의 영적 상태. 집중이 뭐냐? 렘넌트의 영적 상태 그 말이에요. 막 여러분이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모세 어릴 때 애굽에 왕궁 들어가지고 나이 40대 가지고 왕궁에서 사람 죽이고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했잖아요. 그 모세의 영적 상태, 희생의 제사, 그 뭐지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게 모세의 영적 상태잖아요. 이게 모세의 영적. 그러니까 집중이 뭐냐? 렘넌트의 영적 상태라니까. 지금 블레셋이 계속 시비를 걸어온다, 전쟁을 걸어온다, 그건 상관없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이게 사무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언약궤 옆에서 생활하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어날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집중이 뭐냐? 렘넌트의 영적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이사야의 영적 상태라니까.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나가해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은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이 영적 상태예요.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포로로 가 있는데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뭐 환경이 어쨌다 상관없어요. 내 영적 상태. 포로로 가 있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뭐라 했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자, 결론 두 번째 뭐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도전하세요. 도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요, 저는 몇 년 전에 유 목사님 통해서 받은 말씀이 지금 깨달아지게. 지금요. 그때는 막 어쩔 때는요, 그럼 막 이랬거든요, 혼자요. 근데요, 지금 그게 이해가 되고 지금 그게 성취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이게 뭐냐? 도전. 적어 놓으세요. 뭘 도전하느냐면은
인생 여정에 도전하지 말고 언약의 여정에 도전해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 여정이 있어요. 그것 말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CVDIP 여기에 도전하세요. 누구나 캠프가 있어요. 누구나 캠프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자기 인생을 전체를 보는, 전체를 구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바보 아니고는요, 어딘가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전체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게요. 그 인생을 구상하지 말고 캠프 인생을 구상해라. 도전이요, 도전. 도전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복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자꾸 정복하려고 그러거든요. 정복의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에 도전해라. 살리는 도구. 그래서 CVDIP, 언약의 CVDIP, 7 캠프, 6 도구, 여기에 도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하세요. 시작하면 돼요. 시작해라.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면은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부터 성경 읽다가 메시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말씀부터 탁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직이 발견되면 돼요. 오직이 발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지요. 오직이 발견되면은 그게 묵상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이제 뭐가 되죠? 언어가 돼요. 그럼 당연하게 정시, 무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세계 살릴 능력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감당 못 하니까.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기 시작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큰 사람도 큽니다만은 대충 여러분들은 지금 160 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190 내일 아침 자고 190 있다 그러면요 뼈가 아파요. 뼈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히 이렇게 정신 세계, 육신 세계, 이렇게 신체 나이 이런 걸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성장해 버리면 큰일 나요. 피부가 막 이렇게 터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가장 딱 맞는 시간에 여러분의 딱 맞는 능력과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제8회 집중 캠프를 통해서 진짜 집중의 목적을 언약으로 탁 붙잡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시대, 교회가 힘이 없는 시대, 시대마다 어려움 당할 때에 렘넌트를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듯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시간표 속에 오늘 우리 아동부 제8회 집중 훈련을 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집중을 통해서 참된 치유, 참된 회복, 참된 미션을 발견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만남과 또 예배와 포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개인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에 제8회 집중훈련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과 우리 중직자, 우리 산업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